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기름등불 준비하고 깨어있을 때다. 기름등불 준비하고 깨어있을 때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비밀을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히 25장에 와서는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를 비유로 해서 마지막 때에 신랑을 영접할 교회와 신랑을 영접하지 못할 교회를 나누어 놓으셨고 그것을 깨우쳐 주신 비밀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자들이 돼서는 안 되겠고 슬기 있는 5 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기름과 등불을 준비할 때다. 오늘 본문에서 슬기로운 5 처녀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함으로 신랑 되시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의 재림을 영접할 종과 교회에 대한 모델입니다. 이대로 해야 됩니다. 이대로. 지난밤에 3가지 말씀드렸듯이 재림의 주를 영접하려면 그 3가지를 꼭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 주의 종들까지도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주님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게 문제예요. 네? 자기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은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안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저는 제 당대에 주님이 오신다고 믿고 삽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목사님 당대에 주님이 안 오실 것이라고 믿고 사는데 만약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만약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주님이 안 오실 줄 알고 믿고 살았는데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게 누구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랍니다. 자기 당대에 안 온다고 생각하니까 뭐 준비 없이 기름 등불 준비 없이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보라! 외치는 자가 그러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요한복음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였어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자, 이때에 아무리 슬기 있고 은혜 있어도 기름 나눠줄 사람 있습니까? 네, 이건 나눠줄 수 있는 기름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아마 나눠줄 수 있는 기름이라면 못 줄 것도 없죠. 그렇죠? 신랑이 오시는데 같이 가자. 그 다음에 나눠줄 필요도 없고 야, 이 등불 들고 같이 가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기름과 등불을 이렇게 손에 켜드는 거라면 그 등불에 기름을 나눠줄 게 아니라 더 쉬운 방법이 뭐예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등불 내번져 버리고 내 거 같이 들고 야 참여하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건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눠주지 않고 시장에 가서 사갖고 오라고 부르니까 무슨 얘기예요? 좀 야박해 보이고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보이지만 그 시장에 가서 사가지고 오라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시장으로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이러죠? 자, 다시 보세요. 여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재미있단 말이에요.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살아갔단 말이에요. 기름을. 자, 기름을 파는 데는 세상이죠. 세상으로 가버린 그동안 세상에 빠져 있는 동안 신랑이 와 모셔보죠. 그래서 여기 기름과 등불은 우리가 옛날에 등잔에다가 불을 붙여서 이렇게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름과 등불을 준비할 때다. 이 설교는 할 때마다 수도 없이 해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고 준비를 바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름 준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되라는 거예요. 기름 준비라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되라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름 준비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는 선택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축복. 시편 23편 5절을 참고하시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왜 여기 시편 얘기가 나오냐면 기름 부음 받은 모델이 있어야 돼요. 모델.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이새의 마지막째 아들로 태어나서 베들레헴 출신 다윗에게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새의 집안을 부릅니다. 이새의 집으로 온 게 아니고 그 동네에 가장 유력한 어떤 인사 집에 와서 다윗 이새의 집안을 부르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들이 맏아들부터 쭉 지나가고 마지막 남은 아들이 다윗을 데려오라고 해서 거기에 기름 붓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르셨대요, 부으셨대요? 바르셨다. 기름 발라. 그 기름 붓는 그 순간 다윗의 인생에 전환점이 생깁니다. 그 기름 붓기 전에는 목동 다윗입니다. 여기 뭐가 붙느냐면 이새의 아들 목동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자, 기름 부음 받은 후는 이스라엘 왕 다윗이. 아멘. 자, 여기가 기름 붓는 시점이라면 기름 부음 받기 전의 사람과 기름 부음 받은 후의 사람이 다르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으로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달라져. 다윗의 인생이 달라졌듯이 저는 여러분의 머리에 이번 성회에 기름 부어 주시는 종이 나오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유능한 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유능한 종이 나와서 함께 힘을 더 합하면 얼마나 더 좋겠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안 나오고 자기 혼자만 잘 나가고 잘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그래요. 유능한 종들이 많이 나왔으면 어째서 하면은 그렇게 그러면 아멘 하고 내가 기름 부음 받아서 유능한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하고 지가 하기 싫으니까 또 나보고 하라. 나는 하기 싫지 않아. 이 일이 하기 싫으면 나는 매일매일 재밌어. 저는 어저께도 저기 나가서 일하지만 난 일하는 게 재밌어. 주성 전도사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일을 하면 힘들다. 아유 오늘도 일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면 힘들다. 내가 이 일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안 힘든다. 이 일을 내가 열심히 배워야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아유 시키는 일을 오늘 해야지. 이게 이렇게 하면 힘들어.
오늘 이 일을 좀 배워야 되는데 뭐 다 아멘 안 하잖아. 10분 일 시켜 먹으려니까 별 머리를 다 쓰네.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 계셔도 기름 등불 그거 뭔지 확실히 오늘 이번에 오늘 익혀야 되겠다. 오늘 배워야 되겠다. 이러면 오늘 재밌어. 아멘. 아이고 또 기름 등불 얘기한다. 어젯밤에 한 거. 이러면 재미없는 거야. 이러면 재미없는 거야. 요걸 잘 배워가지고 써먹어야지. 아멘.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만나본 목사님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가 세미나 하는 데를 많이 다녀봤는데 이제는 안 다닌다. 그래서 왜 안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게 자신이 목회하는데 하나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배운 걸 내가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말했지. 한번 그럼 이 종말론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는 당장 써먹을 수 있어요. 뭐 오늘 기름등불 딱 공부하면 당장 써먹을 수 있어 없어? 기름등불이 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이야. 여러분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주의 종들은 신문지상에다가 기름 부음 받는 성회 이렇게 놓고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이는 사기야 사기. 이는 거짓이야. 이는 기름 부음을 받아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웃어요. 참 어떻게 주의 종이 책임 없이 저렇게 할까?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는 것 머리에 내리는 정말의 역사입니다. 아멘. 저는 그걸 받아봐서 알아요. 받아봐서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자,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은 사도 요한이 아주 정확하게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누가 가르쳐 줄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요한 1서 자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새 읽어보세요. 기름 부음 얘기 나오죠? 읽으세요. 거룩하신 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27절 너희는 주의 가족과 기름이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치는 것 없고 오직 이르고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는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시는 주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뜻이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라는 뜻이. 그분이 거룩하신 자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그 얘기라. 기름 얘기라. 자, 그 기름 부음을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 주님 오시는 때에 그 앞에 모셔 서기까지 변하지 않도록 금기름으로 붓는다. 금기름으로 붓는다. 금기름.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것인가? 누가 내게 내가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내 죄 알지 못하나니까?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온 자손이요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서 자리라 하더라. 아멘. 자, 기름 발리운 자를 주 앞에 모셔 세운다. 주 앞에 모셔 세운다. 그래서 금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사야 선지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사야 61장 1절 이사야 61장 1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게 하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고 누른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누림을 전파하며. 아멘. 자, 기름을 부어 주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게 한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은 재림의 주가 오시는 소식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종은 하박국 3장 13절에 이런 종을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일어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 3장 13절 읽으세요. 주께서 지혜에서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러 나와서 악인의 증언을 가르치시고 무기종을 이끌어내셨나이다.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아멘. 자, 이런 말씀들이 계시록 6장 5절로 6절 계시록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가로대 한 데나리온의 비란데요 한 데나리온의 본석세로라 또 강남주와 푸르주는 치말라 하더라. 자, 여기 보면 감남유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으면 못 한다고. 경제 난제 피해를 받지 않아요. 그런 종이 계시록 11장 3절로 4절 같이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읽으세요. 내가 나의 주민에게 보이기를 주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일어나리라. 이는 이 땅에 들어가고 서는 두 감남과 두 존재를 만물이 저희를 해오고자 하지 저희 입에서 불이 나리라. 여기 보면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말이 부어 받은 종,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머리에는 감람유 기름을 실제 부었고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는 성령으로 기름 같은 성령으로 머리에 부어주십니다. 오늘 다시 마태복음 25장으로 봐. 오늘 4절 얘기를 하려고 해요. 25장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7절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 두 곳을 비교하면 미련한 자들은 그릇에다가 뭘 준비 못했어? 기름을 준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미련한 5 처녀는 못 없는 거야. 기름.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몇 절이에요? 4절에 자, 그릇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릇.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대접이나 무슨 등에 달려 있는 그런 그릇에 기름을 담은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사도행전 9장 15절의 근거에서 사명 있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사명 있는 종. 그릇이 뭐냐? 사도행전 9장 15절의 근거에서 그릇이란 이런 투갈이나 무슨 대접이나 뭐 기름 담는 통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명 있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사명 있는 종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종이 마치 기름을 담은 그릇과 같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읽으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군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아래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사도 바울한테 가서 안수해서 그로 사명을 가지도록 보내라고 할 때 주신 말, 주께서 직접 하신 말씀. 이 사람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사울이죠. 이 사람은 지금 사도행전 9장이 뭐예요? 다메섹 도성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 뒤에 얘기예요. 자, 이 사람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릇이에요.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 입은 그릇이라면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시대에 다시 예언할 종으로 선택받은 그릇이에요. 그 그릇 같은 사명 있는 종에게 머리에다 뭘 부어줘? 기름을 부어줘. 그러면 4절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이 뭐 24장 4절이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에 이 기름 부음 받는 역사가 성령으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좀 전해보면 말씀을 이유를 안 달고 트집을 안 잡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쥐뿔도 모르면서 트집만 잡으려고 하고 말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더 그냥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무지한 변론이 되고 마는. 자, 오늘 기름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4절을 이루는 거예요. 그 그릇이란 내가 무슨 들고 다니는 양철통 이런 의미가 아니고 뭐예요? 사명 있는 종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기름 부음이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음이 있은 후에 그게 어디로 간 거 아니에요. 그 뒤 다윗이 머리 감았을까요? 안 감았을까요? 아니 대답해봐요. 다윗이 머리 감았어요? 안 감았어요? 에? 언제 감았다고 나와요? 성경 어디에 머리 감았다고 나오냐고. 안 나와도 상식이죠. 상식이죠. 그러면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어요. 아, 이 기름은 씻으면 안 돼. 이래가지고 평생 그걸 안 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 당시 그 기름은 감람류 기름인데 그걸 이렇게 발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발랐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죠? 발랐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예식이에요. 예식. 무슨 말인지 아셔요? 자, 그럼 잘 들어봐요. 그런 시대에 미친 사람이 하나 있다면, 에이, 머리에 기름 부어서 왕 될 바에는, 에이, 나도 오늘 확 부어버릴라네. 이래가지고, 어디 가서 감람류 기름 하나 훔쳐갖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 딱 방석 피고 앉아가지고, 오늘 내가 내 머리에 기름을 붓노니, 너도 왕이 될지어다. 그러고 이렇게 만약에 분다고 그래 보십시다. 그러면 왕이 될까요? 왕이 될까요? 아니, 돼요, 안 돼요? 그 당시 법으로는 그런 미친 짓 하면 당장 잡혀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머리에 기름 붓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당시에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나 제사장이 와서 부어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무슨 얘기 제가 하려고 하느냐. 우리 시대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적도 없으면서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 은혜를 받은 적도 없으면서 그런 은혜가 있다고 설교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없이 받았다고 하면 배락 맞을 일이지. 그렇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자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기름 받은 후에 기록한 책들이 뭐예요? 시편이에요. 시편에 이렇게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나온 게 있단 말이에요. 모세의 시, 모세가 쓴 것도 시편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시편에 저 거의가 다 다윗이 쓴 시예요. 그거 읽어보면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아멘 하라니까 맨날 읽어만 해요.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자, 아멘 하라면. 그래서 다윗이 전쟁만 잘한 게 아니고 그는 수금도 잘 탔어요. 수금도 잘 타고 또 수금에 맞춰서 그 실을 잘 읊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양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전쟁터에 가면은 천하가 벌벌 떠는 그런 용사인데 그가 수금을 잡고 여호와를 찬양하면 아주 예능에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능에도 뛰어난.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하면 악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령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악신에 시달릴 때 다윗이 들어가서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면
사울을 괴롭히던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찬양하면 악신이 떠나가요.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찬양하면 거기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이 찬양하고 자, 사울왕 앞에서 수금 잘 타는 사람이 다윗보다 잘 타는 사람이 없겠어요? 거기 밥 먹고 사울왕 앞에서 그거 잘 타는 사람. 다른 사람이 타면 악신이 역사를 해, 발작을 해.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하면 사울왕을 괴롭히는 악신이 달아나는 거예요. 사울왕이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름 부음 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에게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준비라고 하는 것이 말이 준비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등불. 자,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등불과 등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네? 등을 준비하자마자 그 즉시에서 미련한 처녀의 등불은 꺼져가. 그러니까 등과 등불은 다르다는 거예요. 등은 불을 켜기 전에 등이고 불을 켜야 등불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 등에다가 불을 켜려면 뭐가 없이는, 기름이 없이는 이 등불이 켜지지 않는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없는 증거가 뭘로 나타났어? 뭘로 나타났어? 기름 없다는 증거가 등불이 다시 말하면 빈 심지에다가 우리 어려서 등불 봤죠? 호롱에다가 기름 없는 호롱에다가 불을 켜면 처음에는 붙죠. 심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키자마자 꺼져버려. 지금 그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뭘 우리는 읽느냐? 이 말씀 뜻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무엇 없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일이 없는 거야. 그럼 이 등불 얘기를 오늘 잘 들어보세요. 자, 등불 얘기를 이제 오늘 자, 초림의 주가 오셨을 때도 등불이 필요로 했어요.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등불이었느냐면 세례 요한이 등불이었어요. 근데 어째서 아멘을 안 하고 조용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찾아보세요. 요한은 너희는 눈치는 조심이라 너희가 이것이 무엇인지 즐거이 두려워하며 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그래서 세례 요한 얘기해 주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초림의 주보다 몇 개월 먼저? 6개월 먼저. 자,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여기서 조금 세례 요한 얘기를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에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와 친척이 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리고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서 합방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애가 들었었다. 이 얼마나 마리아가 황당했겠어. 그렇죠? 얼마나 황당했겠어. 그 당시는 지금은 뭐 처녀가 애 낳고 뭐 시집가고 결혼하고 얼마든지 하지만
그때는 그런 정혼해놓고 임신하고 그러면 만인이 보는 앞에 황장에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는 데다. 그 잘못하면 마리아가 돌 맞아 죽게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엘리사벳 집을 방문했어요. 누가?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대문 앞에서 뭐 언니라고 불렀는지 어쩌라고 불렀는데 엘리사벳 모태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밖에 마리아 목소리를 들으면서 누구 오신 걸 알아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걸 알아보고 복중에서 막 뛰어놀았다는 거야. 아이고 주님 오셨다. 구주 예수 오셨다. 기쁘다. 구주 오셨다. 이 복중에서부터 신령한 사람이 세례 요한.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구나. 여러분 복중에서 구주 예수를 알아본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 요 사람이라. 요 사람 얼마나 신령한 거예요. 두 여자가 그날 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애가 알아보더라. 그러니까 아이고 언니 그런 일이 있어요. 아무래도 내 속에 있는 게 성령으로 잉태한 게 맞는가 비네.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여자들이 그런 말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뭘로 오신? 초림의 주를 밝혀주는 등불로 오신. 재림의 주가 오실 때도 지금 마태복음에서 뭐 필요하대요? 재림의 주가 오실 때도 필요한 게 등불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종들이 이 기름과 등불이 뭔지 알아내서 이걸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재림의 주가 오실 때도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뭐 필요하대? 뭐가 필요하대? 등불이 필요하다. 그럼 이 등불을 찾아내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9절에서 등불 얘기를 베드로가 정확하게 합니다. 자, 등불 얘기 나오나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9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네, 지금 뭐라고 하나 보세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있었던 변화산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은 공교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산에서 친히 본다.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확실한 예언이 등불이라. 확실한 예언. 그럼 이 확실한 예언이 뭐냐? 예언이 뭐예요? 미래에 될 일이죠. 바로 그 대답을 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서 합니다. 3절에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1장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 이는 하나님의 계시다. 반드시 속히 될 길로 속히 그 천사를 그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된 것을 다 증거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보이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자,
베드로가 더 확실한 예언이 등불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왜 제가 계시록 1장 1절로 3절을 갖다 댔느냐? 1장 1절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뭡니까? 더 확실한 예언. 반드시, 확실하다, 반드시 될 일 예언이죠. 그 다음에 2절이 뭡니까?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1절같이 반드시 속히 될 예언의 말씀을 다 증거했다. 다 증거라는 거 뭐예요? 확실한 말씀이다. 확실한 증거다. 이런 얘기죠. 3절에 뭐라고? 이 예언의 말씀. 그러므로 이상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서 재림의 주가 오실 때의 등불은 요한 계시록이다. 아멘.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 조림의 주가 오실 때 등불은 세례 요한. 재림의 주가 오실 때 등불은 요한 계시록. 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자유야. 그러나 저는 말세에 선택받은 사람은 믿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들어보십시다. 자, 등불이 뭐라고 그랬어요? 또 이러세요. 등불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 계시록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아까 제가 왜 세례 요한 얘기를 했나? 세례 요한이 등불 노릇할 사람이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같이 등불 노릇을 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나왔어.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등불 노릇을 할 사람인데 예수님이 문 밖에 오니까 등불 노릇할 이 세례 요한이 환하게 알아봤단 말이야.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러는지 잘 들어보세요. 재림의 주가 오실 때 등불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 계시록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그 요한 계시록이 등불이란 말이에요. 이 등불이 밝아진다는 것은 기름이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기름과 등불이 결합함으로 이 등불이 환하게 밝아져요. 그럼 등불이 밝아진다는 얘기는 뭘까요? 요한 계시록이 밝아진다는 거지. 슬프도소이다. 지금 얘기를 다 해놓고 자 봐요. 등불이 뭐예요? 요한 계시록이라고 가르쳐줬죠. 그렇죠? 그럼 요한 계시록이 뭐예요? 등불이죠. 그 등불이 밝아지게 하려면 무엇과 결합이 돼? 기름과 결합이 돼. 기름과 결합하면서 등불이 밝아졌어. 그럼 등불이 밝아졌다는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의 말씀이 밝아진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잘 들어봐요.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환하게 알아진다는 것은 기름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는 증명이라는 거예요.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이 환하게 알아지고 그걸 전하면 그 종이 다른 사람이 전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그 종이 전하면 환하게 이게 열린다. 그게 뭐냐?
기름 부음 받았다는 증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등불을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기름 부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요한계시록은 더 밝아진다. 아멘. 아까 기름이 없는 미련한 처녀는 등불이 꺼져간다.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캄캄해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므로 등불에 필요한 기름은 반드시 따라와야 돼. 아멘. 반드시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많은 종들이 전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종이 전하는 요한계시록은 밝을 수 없다. 아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멘. 지금 설명대로라. 이해됐어요? 아멘. 아멘만 하고 못 알아들으면 소용없어. 알아듣고 아멘을 하라. 알아듣는 게 이게 밝아지는 거야. 아멘. 굉장히 저는 이 기름 등불을 깨닫고 이 정의를 내리고 저는 이것을 내가 16절에다 쭉 써본 사람이에요. 써서 이것을 요렇게 제가 터득한 거예요. 아, 이거구나. 기름이 없이는 등불이 밝아질 수가 없다. 아멘.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밝아진다는 것은 기름을 조금 밝아지면 기름을 조금 받은 거고 많이 밝아지는 건 기름을 많이 받은 거다. 그럼 요한계시록이 환하게 밝아지려면 그걸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충분히 받아져야 돼.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초림의 주가 오실 때 등불은 누구? 세례. 그 세례 요한도 얼마나 신령했는지 어머니 모태에서 배꼽으로 창문을 내다본 것도 아닌데 문 앞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봐. 막 꼭들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르는 차원하고 세례 요한은 차원이 달라. 신령한 그런. 그러니까 기름과 등불이 결합하여 이루어내는 요한계시록의 밝은 것은 이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를 환하게 보고 증거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춘추 전국 시대가 2011년, 12년, 13년 이렇게 가다가 어느 해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 통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씀 통일을 이루시는 뭐 받은 종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등불을 밝히면서 말씀 통일을 이루는 날이 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 기름 등불을 준비할 때다. 그럼 기름과 등불이 이제 준비됐어요. 아멘 하세요. 네. 기름과 등불이 준비됐어요. 기름과 등불이 준비됨과 동시에 몇 가지 증거가 일어나는데 어젯밤에 두 가지 얘기했죠. 두 가지 얘기 뭐였어요? 하나는 불의 사자가 된다. 불의 사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함으로 저절로 나타나는 역사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등불이 밝아지니까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불의 사자가 된다. 불이 환하게 가니까 그 다음에 빛이 나오죠? 빛의 사자가 된다. 어젯밤 두 가지. 그럼 불의 사자 얘기는 이사야 4장 4절
히브리서 12장 29절. 빛의 사자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 자,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불의 사자, 빛의 사자가 되면 오늘 밤에 깨어 있어요. 깨어 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졸며 잠을 잤단 말이에요. 오늘 깨어 있어요. 저 졸리는 사람한테 지금 하는 얘기야. 깨어 있어야 한다. 실실 졸리지 이제. 깨어 있어야 한다.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25장. (5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다란 말이에요. 다라는 말은 누구누구 얘기야. 기름 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처녀가 다 졸며 잔다는. 그런데 그 사이에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럼 바로 요 사람은 누구냐면 열 처녀와 상관없는 제3의 인물이다. 그렇죠? 누구를 깨우는? 열 처녀를 깨우는 종이라.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게 뭐예요? 깨우는 종이 되라. 그래서 깨어 있어. 깨우는 종이 되라. 그게 몇 절이에요? 25장 6절이죠. 다른 사람이 다 졸며 잘 때 깨어 있어 깨우는 종. 그것을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을 하박국 선지는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누구라고 그랬느냐면 파수꾼이라. 파수꾼. 아멘. 파수꾼이라고. 그래서 오늘 깨어 있어 깨우는 종이 돼요. 깨우는 종. 오늘 저녁에 누가 이렇게 졸면 왜 조세요? 눈 뜨세요? 이러면 제가 깨우는 종이에요. 그 사람은 조는 종이에요. 깨우는 종, 깨어 있어 깨우는 종. 아멘.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슬기로운 종이 되라는. 어떤 종이 되지 말고 미련한 종이 되지 마라. 여기 슬기롭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지혜롭다. 지식이 있다. 아멘. 지식이 있다. 또 히브리 5장 12절로 14절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각이 있다. 지각이. 우리는 이런 종이 돼야 돼. 지혜 있고 지식 있고 지각이 있는 종. 그래서 이 기름과 등불이 준비되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저절로 지혜 있고 지식 있고 지각 있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꼭 이번 기회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의 역사, 빛의 역사, 또 깨어있어 깨우는 종의 역사, 그리고 슬기로워서 지혜와 지식과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올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기름 등불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름 등불 준비한 종되게 하사 불의 사자, 빛의 사자가 되게 하시고 깨어 있어 깨우는 종되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 슬기로운 종되게 하사 지혜와 지식과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며 이번 성회를 통해서 큰 깨우침이 있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